오늘은 아버지의 크크신 마음으로 살기,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은 참 복잡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은 참 고단하게 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데는 욕심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세상 것에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아를 우리가 잊고 살기가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 중심으로 살고 또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내 욕심에 취하여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 큰 것을 놓치고 살기가 쉽습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살다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내시고 역사와 인생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마치 항로를 이탈한 비행체처럼 점점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참 국위를 선양하는 문학가의 소식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뉴스거리,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는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문학의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상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국위를 높이고 또 최고의 예술성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작품 중에 기독교 신앙과 윤리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작가는 나름대로 역사의식이 있고 나름대로의 휴머니즘적인 작가로서의 고뇌를 글로서 풀어낸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대단해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이것을 좀 칭찬하는 그런 것들이 대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작가 자신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 속에서 큰 기자회견을 할 법도 한데 그것을 사양하더라고요. 또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잔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무슨 잔치냐 하면서 그것을 또 사양했다고 그래요. 전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 그 인터뷰 내용들을 리뷰를 해봤어요.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글을 쓰면서 생각을 굴리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대요. 그야말로 소설가예요. 문학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분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면 세계에 떠오르는 심상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조,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풀어낸 것을 문학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에게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분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작품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닫혀 있더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또 제가 지난주에 가을 편지 작가를 조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김민기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노래는 대학 시절에 제가 참 많이 불렀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명곡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리요. 아침 이슬 아시나요? 긴 밤 지새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상록수 저들의 푸르른, 아시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작가 이름을 몰랐어도 그 곡들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강변에 서서 뭐 그런, 강변에서 그런 곡도 있어요. 서산에 붉은 해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해봐요. 친구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해봐요. 아름다운 사람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에 한 아이 울고 서 있네. 또 해요. 늙은 군인의 노래 나 태어나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아시는 것 같으네. 이 작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극과 극이더라고요. 이분은요,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투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들의 삶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작가일 뿐이에요. 이분은 본인이 가수다운 가수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이분의 스펙을 보면 경기중학교 나오고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회화과를 나오고 음악 전공하는 누나에게 기타를 선물 받고 음악을 배워가지고 가수가 된 사람인데, 제대로 TV에 나와가지고 공연 한번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겸손해요. 누가 자기를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고개를 흔들고 손을 쌀래쌀래 하는 아주 순수한 소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예술인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그분처럼 꾸밈이 없는 분 참 드문 것 같아요.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흔히 말하는 무슨 투사도 아니고 정치 파벌 운동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또 참 이상하죠. 어떤 극우파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좌파라고 빨갱이라고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을 여러 차례 했어요. 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분을 민주투사라고 옷을 입혀요. 자기들 멋대로 이 순수한 그 마음을 갖고 예술 활동하는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군사정권 시절에 정보기관에서 그를 잡아다가 고문하면 다 내려놓고 시골로 가서 농사했어요. 농사에다가 팔아서 생활하고 또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소박하게 살았어요. 음악을 못하게 또 곡을 이상하게 색안경을 끼고 해가지고 금지곡을 내려보면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공장에 가가지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학벌 자랑하지 않고 노동자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일했어요. 소위 말하는 위장 취업해가지고 노동운동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자신이 가진 예술혼을 갖고 사람들의 삶을 소중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연극 배우들을 모아가지고 극에 올리고 연출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분이 연출한 것 가운데 지하철 1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연극 중에 가장 장기간 4,000회 이상을 공연을 했는데 자리가 계속 만석인데도 이거 그치고 어린이들이 소중하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곡을 또 손해를 봐가면서 올렸던 그런 순수한 예술가예요.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저토록 순수한 사람이 인간 삶 자체를 그토록 소박하고 소중히 여기던 그 사람. 그래서 그분이 곡을 만들려면 누구에게나 울림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그래서 명곡을 많이 남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야기이니까 자기들의 진심이니까 모두가 다 목놓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대적인 자유를 구가하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서 발견되는 그것이 그런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저렇게 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삶을 저분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수가 너무 많거든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당신의 삶이 귀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 하나하나가 이게 귀한 삶이거든요. 김민기라고 하는 이분이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분에게 그야말로 감동이 될 만큼 훌륭한데 그분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어. 예수 생명이 없어.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은 이분은 저항하지 않고 폭력을 가하면 그거를 다 받아들이면서 박해를 하면 농사지러 갔다가 또 흥얼흥얼 노래를 했다가 이런 분이었거든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사실. 돈에 얽매이지도 않고 인기에 얽매이지도 않고 어느 유명한 방송사의 앵커가 불러다가 물어봐도 이 사람에게 더 할 말이 없어. 자기가 의도했던 인터뷰가 안 나와.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의도로 곡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관점은 인간, 소중한 존재, 삶이 귀하다.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자기 욕망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소란한 것에 우리의 영혼이 팔려서 살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쉬운 게 있어요.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 인생을 내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치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 수도 있고 예술 활동에 빠져서 살 수도 있고 인간의 탐욕에 빠져서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일락에 젖어서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나와서 앞에서 얘기해 보라고 해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지극히 인자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도 전에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 안 보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뒤로 하고 멀리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있는 것을 다 낭비했습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일할 데도 없어요. 돼지 치는 자에게 나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넉넉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 중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하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 길 잃은 인생, 자기 정체성을 잃은 불행한 삶, 세상의 일락에 젖어서 자기 욕망만 따라가던 인생이 점점 침몰해가는 그 인간상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의 불행이 어떤 것이냐? 인정한 아버지를 떠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등지고 살아간 것이었어요. 그는 아버지를 잊으려고 그랬어요. 그는 세상의 환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었던 그 돈이 떨어지자 냉혹한 현실이 그에게 닥쳐옵니다. 돈 떨어지니까 아무도 그의 친구가 없어졌어요. 그는 철저하게 고독에 빠졌습니다. 인간 소외에 빠졌습니다. 돼지급으로 전락했습니다. 더럽고 춥고 배고프고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면 세상에 대한 절망, 인간에 대한 소외,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자기로서는 도저히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때의 아버지를 기억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거짓골을 하고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는 몰골로 집으로 돌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일 문 열어놓고 그를 기다립니다. 추한 몰골로 비척거리며 다가오는 그 아들이 멀리 보일 때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를 얼싸안고 그의 볼에 입을 맞추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네. 그 아버지는 죄 가운데 살던 그 아들,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그 아들,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나갔던 그 탕자를 그냥 받아줍니다. 네?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존재가 귀중한 거예요. 그 생명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보는 인간관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첫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의식, 어떤 자아의식,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사랑 안에 사셔야 돼요.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놀랍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교회 한번 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은 타락한 걸 몰라. 창부가 타락한 걸 알면 창부짓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사람은 몰랐었어요. 극한 단계에 빠지니까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해서 사는 분들이 맞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자꾸 기뻐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나의 생명이, 우주와 만물이, 인생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멀리해서는 안 돼. 아버지와 더불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삶이에요. 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만 귀중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나만큼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귀하는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라고 한번 해줘 보세요. 진심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어떤가? 적대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파벌을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고 소위 나라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라를 쪽내서 편갈라서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념으로 갈라가지고 차별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념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귀하지 사람이 만든 이념이 귀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사람을 빈부를 통해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은 그럴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잘 산대. 저거 치질이 못 살아. 이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내신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학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세속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그거 가지고 사람 가치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런 사람은 지식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 우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사람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야. 예. 또 어떤 사람은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욕망의 배가 우상인 사람이에요.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좋다 나쁘다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늘 목회하면서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계산을 뛰어넘는 아버지죠. 세상 기준을 뛰어넘는 아버지죠. 무조건적인 아버지죠. 너무너무 큰 마음을 가진 아버지죠. 아멘. 네. 여러분,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말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에게 정말 눈물겹게 고맙도록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런데 이때마다 제가 다짐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잘하면 안 되지.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이 생각을 꼭 해요. 저한테 잘하는 분들은 말할 수 없이 너무 잘해요.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 얘기하면 못하는 분들이 또 시험 들더라고. 그래서 얘기 안 해요. 예. 그런데 목사의 위기가 뭐냐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잘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싹꾼이 되는 거예요. 예?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거 하라고 목사 세운 게 아니거든요. 아멘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호불호가 있죠.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다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예? 마음에 안 드는 분 죄송하지만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데리고 목회하면 그게 목사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품어가라고 하나님의 종 세워준 거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 뜻대로 하라고 주의 종을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목사가 타락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어디 있어요? 네? 같은 선교회 안에 목장 안에도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지. 있잖아요. 생각나잖아요. 지금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무슨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장사하라고 여기 모인 데가 아닌데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데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말이에요. 예? 잃어버린 영혼 찾으라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는지 너희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철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다 걷어차버리고 그게 무슨 예수 사랑이냐 말이에요. 그게. 예? 여러분, 탕자를 받아둔 아버지가 그 아들 몰골이 깨끗해서 받아줬나요? 이뻐서 받아줬나요? 돈 많이 벌어와서 받아줬나요? 예? 아버지를 그야말로 효도를 그냥 입이 떡 벌어지게 효도해서 그 아들을 받아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하고 달라. 어떤 때는 저도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어. 나 좀 봐요. 저도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어.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인간이 자꾸 고개를 쳐들어. 못난 자아가 나를 끌어가려고 그래. 세상 기준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마귀가 나를 죄에 넘어뜨리려고 깔짝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진리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권력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전쟁에 갈아 넣으면서 자기 권력욕을 하려고 무참하게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왜? 권력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매일 1,000몇백 명씩 죽어나가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우상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예. 돈벌이 물질욕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도구로. 예? 또 유욕에 눈먼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러면 죄라고 말합니다. 죄.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형제된 성도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삶을 함께 나누는 동료들, 이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네. 다 똑같은 인간이야. 그렇잖아요? 대통령 하면 몇 년이나 한대요? 국회의원 하면 몇 년이나 한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지식 몇 년이나 쓴대요? 다 헛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작은 자, 세상에서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 이 한 사람이 귀중하다 이거. 아멘. 지난주에 청년 녀석 하나가 속상하다고, 상처 입었다고,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마음에 들어서 가서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위로해주고 걔를 붙들어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 뭐를 생각하냐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종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이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짜 신이거든.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 자기 욕망의 투사거든. 에? 사람이 자기 욕망에 눈이 멀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세상 이데올로기에 쩔어진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아까 김민기라고 하는 가수는 투사가 아니에요. 김민기는 빨갱이도 아니요. 들여다가 이 군사 독재가 갔다가 그를 고문했지만 그에게서 나올 게 없어. 그가 노래한 건 인간이야. 그가 노래한 것은 귀중한 삶일 뿐이야. 에? 제멋대로 빨갱이라고 그랬다가 제멋대로 투사라고 그랬다가 죄들 욕심인 것 뿐이에요. 순수한 영혼으로 노래했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노래를 불러도 좋은 거야. 아시겠죠? 사울이 잘못된 교리의 광신자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가 가서 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념에 안경을 끼고 이익에 안경을 끼고 탐욕의 안경을 끼고 아주 죄악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다 하찮지, 우스워 보이지.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지금. 성숙해야 되는 계절이에요. 우리 신앙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10월하고도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도대체 뭘 들은 거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귀중히 여기고 죄 지은 여인도 용서해 주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그를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를 살려내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뭘 보고 사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말아요. 화제를 죽고 다니는 노인도 귀중한 사람이고, 아멘. 세상 모르고 럭셔리 카 타고
십수억 가는 그런 스포츠카 타고 광기를 부리면서 달려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사람이고.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욕심의 종교, 자기가 만든 종교에 우리는 빠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시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그게 뭐지?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1년 동안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라고, 아버지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복된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들어도 들리질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서지 못하고 아버지 집을 멀리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환락에 빠지지 않도록,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